자비하신 아버지, 고개 숙여 마음을 담아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알아가는 즐거움을 주시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 부르짖을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를 가까이 놓고 사는 그런 복을 누리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가슴속에 담아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겠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양약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영역으로 한 계단씩 올라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땅으로 안 가
산들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두려워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답답한 현실을 새롭게 하는 특별한 도구가 있습니다. 왜 답답한 현실이 오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81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자,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오늘 성경의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겨울 칼바람 같은 냉혹하고 답답한 인생은 어떻게 오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10절입니다.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크게 4가지의 큰 역사 가운데 계획의 현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창조. 그리고 두 번째는 노왕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그 기적들이 하나님이 늘 즐겨 사용하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늘 오늘 이 표현을 주로 자주 사용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역사 가운데 개발한 4번째의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재림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대환란입니다. 대심판입니다. 이 4가지 기적 가운데 들어가는 이것이 뭐냐? 바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한겨울 칼바람 같은 냉혹하고 답답한 인생, 이것이 어떻게 찾아오느냐? 항상 하나님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 이것은 뭘 얘기하냐?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내 삶들 가운데 기적을, 애굽을 이끌어냈던 것과 똑같은 그런 기적들을 재차 반복적으로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한 절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이라 줄여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냉혹한 인생, 답답한 인생, 그 원인을 뭐라고 그러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시려고 원했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기적의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여는 것이 필요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결국은 왜 이 냉혹하고 답답한 인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살아가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것이 왜 그러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소리가 뭐냐?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지 않느냐?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들로 내 삶을 채워주길 원하는데 그 백성들이 뭐 하지 않느냐? 내 입을 크게 열라 있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뭐가 찾아오냐? 냉혹한 현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입을 열지 않았던 그 원인을 갖다가 여러분, 소리를 듣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그의 삶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들 가운데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놀라운 하나님은 옛날에 전설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왜 입을 크게 열지 않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서 마음이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실되죠. 이것을 갖다 다른 말로 마음이 텅 빈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크느냐? 바다보다도 더 크고 우주보다도 마음이 영이 더 커요. 그래서 바다보다도 더 큰 이 마음을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 천하보다도 더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크기가 더 크다는 거예요. 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텅 빈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이 땅 가운데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나오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남 얘기하는 거.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여러분 남 얘기하면서 수군수군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엄청난 큰 죄인지 아십니까? 남 얘기 한 번만 해도 여러분 영원히 사형죄에 해당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또한 옳다는 일, 옳다 하면서 계속 서로 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답답한 인생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의 생각을 하면 사망하게 된대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으로 그의 삶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되고 텅 빈 마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인생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해도 이런 모든 환경을 다 갖춰놓아도 인간 가운데 뭐가 있냐?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 마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상실이 되어져 있는 그 상태로 인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답답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냉혹하고 답답한 인생, 이것은 결국 뭐 때문에 그러냐? 내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입을 안 열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을 좀 열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 말을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 두기를 여러분 거역하고 결국 옳지 않는 일을 하면서 평생 동안 살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답답한 현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놀랍도록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비법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내 입을 크게 열으라는 것이. 입을 크게 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채우리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그 빈 가슴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 보면 두 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것이 뭐냐? 여러분 믿음을 그저 말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소원을 크게 드리라는 요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크게 열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갈망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여는, 그래서 기도의 양이 아니라 기대와 갈망의 넓이 크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채운다는, 여러분 이것은 뭐냐? 여러분 완전하게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득하게 채운다. 단순하게 조금 부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가득하게 채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져요. 결국은 여러분이 얼마나 부르짖느냐에 따라, 이 부르짖으면 입을 크게 여는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체험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인생 가운데 답답하고 어려움은 결국 뭐 때문에 왔냐?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신 명령에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을 크게 여는 순간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내가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말아. 넓게 열라. 갈망의 크기를 크게 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크기를. 결국은 내 현실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답답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답답한 현실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뭐하라? 입을 크게 열라. 이 그림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입을 말아. 크게. 숨이 막히도록. 오늘 반석, 우리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입이 좀 크신 분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입이 참 크신 분들이 계세요. 입이 커야 돼. 입을 넓게.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라? 기도를 크게 하고 넓게 하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하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은 입을 크게 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를 거치고 여러분 왕들을 세워봤지만 그 왕들 때문에 결국은 더 가정들이 파괴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입이 열리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이 열리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어떻게 단순하게 입을 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입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두 가지가 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는데 보세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물질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이 뭐냐? 바로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천사들의 계급을 얘기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창조가 됐대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주님이 만드신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위에 계신다는 것은 초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내재, 그 만드신 세상 가운데도 내재에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정리를 딱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두 개인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요.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 이것은 만유 가운데 있는 세계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만유 위에 있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물질계라 부르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 영계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물질계를 3차원의 세계, 입체의 세계. 여러분 1차원은 점의 세계죠. 점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리고 2차원은 점들이 연결되어 있는 선의 세계. 그리고 3차원은 선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입체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4차원은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3차원의 세계를 갖다 성경은 그림자로 부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그림자래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적인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 두 개를 만드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만드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만드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이 상상, 생각을 통해서 믿음으로 뭐하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입으로 선포해서 이 물질계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영적인 이 원리가 여러분 똑같이 입이 열리는 과정들 가운데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입이 열리기 전에 이런 폭발적인 입이 열리기 전에 제일 처음에 열려야 되는 것이 뭐냐? 생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성부께서 이 디아노이아는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계획,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 계획할 때 디아노이아를 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상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제일 처음에 뭘 했냐? 생각하신 거예요. 생각.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새로운 말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생각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의 출발은 하나님의 상상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상상에서. 그래서 보세요. 이 땅에 인간의 모든 발명품들도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우리의 형상이, 인간의 형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배 만들기 전에 뭐부터 만들어요?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생각. 설계가 뭐죠? 계획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것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머릿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 배가 현실 세계 속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뭐죠? 상상, 생각이라 그런 생각 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입을 크게 열기 전에 뭐부터 시작이 되냐?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배, 이 러시아에서 만든 세계 최고의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다른 보잉 우주 비행 그리고 여러분 우주선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이만큼 엄청나게 큰 이런 비행기도 어디에서 먼저 나오게 되죠?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것이 먼저 그려지고 계획되어지고 그 다음에 밖에 현실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 겉에 보이는 이런 고속 열차들도 결국은 어디에서 먼저 시작되냐? 머릿속에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바이에 있는 이렇게 큰 도시들도 사람의 뭐 속에서 진행이 되어졌냐? 여러분, 사람이 이 조감도 속에, 사람의 있는 머리 속에서 이것이 먼저 그려지고 이것이 위치가 놓여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현실 밖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4차원에서 먼저 일어나고 영의 세계 속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밖에 나오게 되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선도 마찬가지. 어디에서 먼저 시작된다? 머릿속에서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눈에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 수많은 모든 것들은 결국은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DNA, 우리의 DNA 구조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현실화시키는 능력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우리 인간 DNA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 물질계, 자연계, 자, 물질계, 자연계와 영적 세계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현실, 물질계, 그리고 요거 눈에 보이지 않는 설계도로만 존재하는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첫 번째 계획, 생각, 그리고 뜻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하면 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집중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되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여러분 계속 생각하고 상상하면 이게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상상력이 활성화가 되어져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것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만드는 모든 원리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입이 열리는 과정도 마찬가지. 먼저 어디에서 입을 열 수 있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의 영역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이 타락한 우리의 상상력, 생각이 성령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이 바라는 것은 뭐죠?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이냐? 상상하는 것입니다. 상상하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노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쑥 나온 것입니다. 예.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에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는 이 생각의 사고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짓는 모든 죄도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는. 여러분, 이렇게 욕구하는 것, 원하고 탐하는 것, 이것은 영의 영역,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 마음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래서 마음에 품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상상이에요. 마음에 품는 것이 생각이고 상상이에요. 마음에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네. 이렇게 마음에 품는 것을 통해서 죄가 실체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원리도 어디에서 시작이 되죠?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상상력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입이 열리기 위해서 두 번째,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어야 입으로 내뱉게 되어지고 믿어야 이것이 실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은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면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 위로 움직인다? 수면 위로. 수면이 뭐죠? 물이 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 물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결국은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냐? 바로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성령의 수면을 먼저 운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순서가 어떻게 될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여러분, 이 땅 이것은 언제 만들어져요? 둘째 날에 물과 바다가 육지가 나눠지고 그 뒤에 만들어진데 1절 순서가 안 맞는데도 왜 이렇게 해놨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믿음의 원리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배열을.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 운행하세요. 어떻게? 뭐 위에서? 마음의 확실한 믿음 위에서,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입이 열리는 과정, 두 번째는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에서 딱 믿어져야 이것이 의에 이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입이 열리기 위해서는, 내 입을 크게 벌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의가 되어지고 그것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다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얻었으니. 어떻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인을 치느냐? 믿을 때 믿음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야 바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계획, 상상, 이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이 믿음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마음의 확실한 믿음. 그래서 진리를 믿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뭐가 열리느냐? 입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4차원에서 바라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 할 때 3차원의 실상, 증거 확실하게 드러날 때 뭐 할 때? 믿을 때. 믿음으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는 믿는 것은 4차원의 영역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렇게 믿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현상들이 밖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는 거예요. 되어질 것을 내가 마음으로 4차원에서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으면 여러분 3차원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만 하니까. 그러면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이 믿음이 결국은 보이는 세상을 만들어낸 눈에 보이는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4차원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많은 것, 믿는 것, 믿어야 여러분 입이 열리게 됩니다. 내 속에 믿음이 충만해져야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있는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이 내 입을 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크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 다음에 그 다음에 성자께서 말씀하셔서 3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고 입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구하게 되는 일이 세 번째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크게 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입으로 선포하게 되는. 여러분 입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입이 크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느냐?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풍랑이는 바다의 한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3차원의 세계, 물질계에서 지금 큰 광풍,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께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3차원의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죽는 일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3차원을 정리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 풍랑을 정리하기 위해서 뭐 하시죠? 바람을 꾸짖어 바다들어 잠잠하라. 그냥 말만 하시는 거예요. 말하시니까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결국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가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느냐?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생각하셨겠죠. 말을 통해서 이 풍랑은 잔잔해진.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었기 때문에 바람을 꾸짖고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3차원의 영역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렇게 3차원은 큰 광풍 물결 배에 가득 죽게 되었지만 여러분 4차원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말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셨냐? 3차원이 아주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주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이루어지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뭘 줬냐? 바로 그 말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말을 크게 하라는 것입니다. 크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크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벌써 냄새가 나있네. 3차원 세계 속에 한 영혼이 죽은 거예요. 이미 3차원을 떠나버린 거예요. 영의 세계 속으로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육체만 남았는데 이 육체조차도 어떻게 되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흘이 돼가지고 부패해서 썩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의 영역 속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거예요. 무덤이에요. 돌로 막혀져 있어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냄새가 나요. 아우 악취가. 그런데 이 3차원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냐?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으리. 뭘로 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말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3차원에서는 끝이 났는데 이 말을 통해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무엇으로? 말로. 여러분이 내뱉는 이 말을 통해서 돌을 옮겨 놓아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쓰고 있지만 3차원의 영역이 완전히 변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결국은 말을 통해서 내 입을 넓게 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말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원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3차원의 영역은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놀랍도록 하나님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풍랑이 잠잠하게 되어지고 기적처럼 여러분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게 하라. 다닐 수 있게 되는 3차원이 완전히 바뀌는. 뭐 했다고? 그냥 말한 것입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신다. 무엇으로 고쳤다? 특별하게 뭐 진찰하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말씀으로 내 믿음대로 되릴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로. 여러분 3차원의 세계는 이렇게 말의 통제를 받게 이렇게 원래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들고 통제하고 관리하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 주님이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3차원의 귀신 들린 자 병든 자가 있지만 주님 선포하신 것. 그리고 기도하셨던. 기도하시니까 여러분 오병이어가 여러분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남도록 거두게 되는 일이 여러분 현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이것이 뭐냐? 말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복과 치유가 3차원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3차원의 영역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들을 주시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기적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 땅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채우시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넘치도록 하신다. 믿습니까?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아,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대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넓게 해라는 것이죠. 입을 넓게 열지 않아서 그들은 풍성한 삶을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구할 때도 세게, 아내를 구할 때도 크게, 내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세요. 내 능력이 부족하고 별로 볼품이 없어도 최고의 것을 품며 하나님이 그 품은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항상 갈망이 달라. 기도하는 갈망,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갈망. 그래서 참 별 것도 없는데 기도는 참 거창하고 큰 분들이 많아요. 그 갈망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는데 보세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쌀 사러 갈 때 예전에 쌀집에 가면 친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쏙 대 흔들어가지고 막 꾹꾹 담아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주는데, 그냥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간이 많이 생기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담아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렇게 후이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것이 옛날에 뭔가 주는 그런 배경을 하고 이 글이 기록이 되어진, 이렇게 꽉꽉 채워가지고 빈틈이 없도록 흔들어가지고 누르고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입을 크게 열 것인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크게 품어야 돼요. 생각을 크게 품어야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곳에,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대전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크게 가지란 것이죠. 아, 나는 공부도 별로 못하고 능력도 없고 집안 출신도 흙수저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그 크심에 좀 걸맞게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마음이 새로워져야, 생각이 새로워져야 여러분 입을 크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 어떻게 열어야 되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여러분, 세상에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조그마한 공간 가운데 제약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 나는 이미 60이 넘어가지고 인생이 이제 마지막 정리해야 되는데 뭔 큰 꿈을 꾸고, 여러분이 뿌려놓으면 여러분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못하면 이 기도가 누구에게 가냐? 유산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갑니다.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가요. 여러분이 재물을 넘겨주는 것보다, 여러분 주식을 넘겨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 기도를 넘겨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믿음을 넘겨주는 것이 그게 최고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엄청나게 크게 미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미국을 새롭게 하려고 하면 누굴 보낼까요? 미국을 위해 기도한 그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 미국을 위해 기도한 그 자손에, 그 사람의 자손을 보내요. 여러분이 뭐하라? 크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여러분의 생각들 영역보다 훨씬 넓히라는 것이,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은 자기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평생 살다가 끝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그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도록 시선을 바꿔준 거예요. 시선을 바꿨다. 생각을 바꿔준 거예요. 생각을. 그리고 마음을 바꿔준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 변화가 일어나요. 이 생각이 여러분 연탄가스에 절여져 있는 것처럼 고리타분하게 딱 갇혀져 있으면 여러분 일이 안 돼. 여러분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변화는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면 이 세상에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를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마다 두려워. 여러분 제가 여기 왔는데 이 불이 전등이 저는 전기를 하나도 몰라요. 이게 옛날에 그거 꽂았다 뺐다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자주 갈아줘야 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기를 아느냐 하나도 몰라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고 주여 불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에라이 모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떼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만든 자도 있는데 왜 이걸 내가 못할까 생각하면서 떡 떼가지고 연결해보면 불이 오네? 아 쉽네 이거. 별거 아니네 별거.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여러분 머뭇거리게 하고 망설이게 하지만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지하고 나가면 새로운 지혜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지금 아무런 돌파구가 안 보여도 기적의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바꾸라는 것이죠. 그래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기대의 신앙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작게 기도하는 마음을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크게. 엄청나게 크게. 하나님의 크기에 걸맞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그냥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냥 돈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내 자녀를 한번 들어서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뒤바꾸는 자녀가 한번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자녀가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내려갑니다. 그 기도. 그래서 손자 손녀들이 특별한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한 아이들. 우리 민성 교사님 페루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이 거의 다 수학 같은 거 잘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선교사로 나오고 일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수학 경시대에 나가서도 결국 옥스퍼드 장학생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제가 놀랍습니다. 그 친구가 공부도 잘 못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모도 제가 잘 압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나왔을까? 나는 정말 신기해. 그 형도 있고 동생도 제가 잘 압니다. 그 부모님도 제가 잘 알아요. 어떻게 저런 유저인자가 나올까? 하나님이 지혜 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곳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그 헌신 바라보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는 지혜의 복을 부으니까. 세계적인 수학 올림피아 나와가지고 여러분 입상하고 여러분 돈 안 들이고 공부하게 만들고 여러분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뭘 바꿔라고 생각을 완전히 바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암담한 현실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이것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크심에 그 생각을 초점을 맞춰라는 것이. 그래서 그저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라는 소극적인 믿음을 버리라.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이런 소극적인 믿음을 버리라. 이래 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하면 뭐가 될지도 아무도 몰라. 크게 하나님이여 나를 한번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 여러분 여자 목사 중에 한 분 여러분 이름은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분에 그분의 가난한 집에
고등학교 시절 보내다가 하나님 제가 외국에 가서 유학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막 이제 고등학교 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고 지나가는 그 소리를 미국 선교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여러분 미국 데려가서 공부시키고 여러분 좋은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남편 그리고 교회 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조그마한 형편 그리고 상황들은 도저히 할 수 없지만 뭐하라 크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크게 기도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하나님도 힘드실 것 같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하는 그 출발점 시발점에 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입으로 믿음의 입을 가져야 돼. 여러분 입이 복이 있어야 돼. 이 입이 복으로 가득 들어차야 돼. 그래서 불신앙을 끊고 믿어 크게 믿고 그리고 크게 기도하고 입으로 말하 선포하라.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 선포하셨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라.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선포하시라는 것이죠. 그럴 때 뭐가 일어나냐, 3차원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바뀌게 이렇게 원래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이 사는 것 죽는 것 혀의 힘에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혀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묵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나서 2,900으로 개척했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은행 잔고가 코로나 때 개척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바닥을 길 때 여러분 도저히 현실은 그냥 파산하든지 교회 문 완전히 닫든지 하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미국에서 여러분 3천만 원씩 한 번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렇게 크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외국에서 들어와야 세게 들어와요. 여러분 아무런 돌파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크게 열고 말아 위대하신 하나님의 공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입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뭐하지 않았다고?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 입을 크게 열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궁상맞게 답답하게 사느냐, 여러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크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돌이키지 못하도록 코너에 몰아서 부르짖고 구하라는 것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내 웃음을 내 입에, 여러분의 입에다가 주님 뭘 집어넣어 주신다, 웃음을 가득 채워 주신다는 거죠. 싱글벙글 싱글벙글 싱글벙글. 여러분 내 입술에 즐거운 소리. 여러분 그래서 기분 좋으면 사람이 뭐하죠? 노래하잖아요. 노래 막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즐거운 노래를 담아 주신다는 것이. 짜릿짜릿해요. 짜릿짜릿. 여러분 코너에 몰려야 짜릿짜릿한, 여러분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공급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프랑스를 어떻게 알아요? 프랑스에서 800만 원, 말레이시아에서 500만 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열방을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기적적인 공급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뭐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정적인 언어를 여러분 가운데 퇴출시켜야 돼. 뭘 퇴출하라? 부정적인 말을 퇴출하는 것이. 난 안 돼. 힘들어. 이런 수많은 여러분 가운데 부정적인 언어를 퇴출시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 금식 7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게 훈련이 돼. 내 속에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훈련하세요. 여러분 공부해도 시험 못 들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이번에 잘 칠 거야. 이렇게. 입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운행하시도록 입을 사용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보이는 세상을 뒤바꾼다는 것이죠. 뭐하면?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뒤바꿔 준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안 했던 거예요. 지금 현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매일 불신앙적인 말 한 가지를 기록하고 내가 즐겨 사용하는 이런 말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반대 말을 적고 끊임없이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퇴출 아웃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입을 믿음의 입으로, 복 있는 입으로 뒤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현실을 이런 새롭게 하는 특별한 도구가 뭐냐? 입을 넓게 여는 겁니다. 넓게 열면 바뀝니다. 3차원이 뒤바뀌어. 희한하게,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데 안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희한해요. 풍랑이는 바다가 갑자기 잠잠해져요. 그렇게 무섭던 것이 하나도 안 무서워지게 되는. 여러분, 그거이 뭐냐? 믿음의 입으로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거지. 이렇게 열 때마다 여러분의 답답한 현실은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던 애굽에서 이끌어가신 그 위대한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와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입을 크게 열어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평생 동안 체험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높여드리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 위에, 그들이 연로하신 부모님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